오늘 우리가 읽는 레위기 25장의 내용은 안식년 제도, 또 안식년을 7회로 더해서 제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을 지키라 하는 이 희년 제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반복이 되게 하셨고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유대인의 달력으로 상반기에 있게 되는 여러 절기들, 또 하반기에 있게 되는 여러 절기들, 이것이 1년 단위로 또 반복이 되게 하시죠. 특별히 안식일 제도를 확대해서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여호와 안에서 쉬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는데, 땅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하시는데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제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매해 7년 단위로 반복이 되게 하고 이것이 7번이 반복이 된 다음에 제50년째가 되는 7월 12일 대속죄일이죠. 그때 나팔을 불게 하면 그때는 모든 것들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년제도의 여러 규정들, 그 말씀이 길게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의 내용에서는 7년 단위로 안식년 제도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러게 되는데 그때에 이 규정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언제 시행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 제도를 시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 율법적인 무거운 규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실상 은혜로운 법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란 겁니다. 그러나 제7년째가 되면 땅도 쉬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안식년 제도가 돼요. 그래서 제7년이 되는 해에는 파종을 했어도 안 되고 또 경작을 했어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7년 때 주어지게 되는 소출이 있게 될 때 그 소출들은 자신과 남종 또 여종, 품꾼이나 객, 육축과 모든 들짐승의 식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은 1년 동안 그 땅에 소출이 생길 때 그 소출은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그 땅의 소유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7년에 되는 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사느냐?
하는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에도 주력하도록 그 해를 쉬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염려거리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죠. 20절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염려한다 이 말이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해주겠다. 8번째 해 이제 파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도 묵은 소출을 먹게 할 거다. 또 9번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그 전에 수확한 것 그것을 먹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6년째 되는 해에는 3배의 소출을 더해 주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도 그의 먹을 것이 충분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제8년째, 제9년째 되는 해까지 3년 동안 먹을 만큼의 넉넉한 소출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의 뜻이 또 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을 준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안식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식은 결국 모든 것의 진정한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죠. 땅은 7년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안식년에 해당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교육의 도구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7일도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자기 일들을 다 멈추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사냐라고 성도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쉬는 거죠. 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날과 시간들을 정해 주심으로써 끊임없이 그들의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확대해서 7회 동안 보내다가 제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기쁨의 해냐?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50년째가 되는 해 속죄 1 7월 10일이 되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년을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신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 가난해서 종처럼 자신을 팔게 된 경우에 있을지라도 제 희년이 되게 되면 그들이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이것이 이 희년제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의 말씀은 14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되는 기준은 희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희년 후에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것을 매매하도록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매매한다 이 말은 그 땅을 다시 본래의 기업으로 그것을 되돌릴 때 그 값을 말하는 것을 여기 매매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이러한 토지 모름의 규정은 토지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분배받은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시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의 일부, 땅의 일부를 파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군족들이 와서 그것을 무르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근족이 무르거나 부여하게 되는 경우는 자기가 직접 다시 팔았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것을 물을 힘이 없게 될 경우에는 희년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 토지 물음의 규정입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있겠죠. 그 집에 대해서는 그 집이 성벽 안에 있는 집일 경우, 그리고 성벽 바깥에 있는 집일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다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레위족 속의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주고, 만약에 희년에 무르지 못한다면 희년이 될 경우에 다시 회복시켜 주게 하신 규정이 바로 이 가옥을 무르는 규정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동족의 종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종족이 가난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경우에 희년까지라도 그들을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여기고 이방 사람의 종처럼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해 줘요. 그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이방인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릴 경우에는 형제나 근족이나 스스로 물을 수 있었고, 그것을 물을 능력이 없게 됐을 때는 희년이 됐을 때 다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제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을 무르게 되거나 자신이 스스로 살기 어려워서 자기 형제의 종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희년이 되게 되면 본래의 지위로 회복하고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에 일주일 단위로 하루를 안식일,
또 1년 단위로 안식년, 또 이것을 확대해서 제50년째가 된 해를 신년으로 지키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해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이 뭡니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의 개념은 회복과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484장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안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일 단위로 해서 그런 안식을 일부는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게 되지만 진정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주일이 되면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얻은 자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아직 남아있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날로 이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게 하신 이 자유,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전진해 나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첫날 안식일로 주일로 구별하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시고 또 7년을 단위로 또 한 해를 안식년으로 구별하시고 또 그것을 더하여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유와 회방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까지 저희가 늘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삶 되게 주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